성도님들, 사람은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산다는 이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꼭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여의고 혹은 사랑하던 자녀를 잃은 분도 있고, 믿었던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의 곁을 떠나서 막막한 앞날을 한숨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던 병이나 사고로 자신이 몸을 잘 쓰질 못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불가되신 이런 분도 있겠고, 상상하지 못하던 사업의 실패로 끼니를 염려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서 기뻐한다는 이런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갈 때 기뻐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똑같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떠한 역경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마음속에 조금도 어두움 그림자가 없이 전심으로 전적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과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역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과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관하시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은 바로 우리가 역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대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이 역경을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도 목사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 가운데 내가 지금 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어떤 경우에 속한 것인지 자기 그 처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뜻을 다 정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인지 미리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부인되고 말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이 부인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못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비로운 손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 가운데 역사하셔서 택함 받은 그 성도들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신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밟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대체적으로 쓰시는 이 방법은 먼저 우리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존재를 느껴주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셔가지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전도자의 말이나 혹은 그 정글을 보고도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대개 그 사람들 환경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왜 어려운 일을 주신 거 아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야 비로소 내가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당자가 자기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타간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지요. 그 당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타가지고 타간으로 나가는 이유는 자기가 타간에 나가면은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름다운 옷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이 당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돈이 있는 동안은 제법 아름다운 옷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을 때 그는 돼지를 치는 이런 그 일꾼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믿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당자와 똑같은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당자를 돼지를 치는 그 일꾼으로 전략을 시켜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불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환경을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이런 그 환경에 이를 때에 우리는 굴복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지혜 가운데 지혜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고집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7, 80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잠깐 고생과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을 받는 그 기쁨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데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바로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당장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상하게도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집에 있는 자녀가 병이 든다거나 자신이 병이 든다거나 혹은 사업이 부진하게 된다거나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가 참 쉽다 말이에요. 그럴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 힘들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예화가 있죠. 옛날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백인에게 크리스찬인 흑인 노예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백인 주인은 그 노예를 놀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사냥을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흑인 노예 이름이 조인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데 너는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병들고 자녀도 병이 들고 가난 가운데서 그렇게 지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조가 아무 말도 않고 묵묵히 그냥 걸어갔단 말이에요. 한참 걸어가더니 그 조가 묻는 말이 주인님, 만약에 주인께서 총을 쏘아서 꿩을 2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즉살해버리고 또 한 마리는 부상을 입고
반쯤 살아서 지금 푸덕푸덕 날아가려고 하면은 제가 어느 꿈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 그 주위에 한 이야기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자네가 그렇게 머리가 둔하니까 노예밖에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야 푸덕푸덕 날아가려고 한 놈을 잡아야지 죽은 놈을 왜 잡느냐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죽으라고 하는 이 흑인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 마귀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주인처럼 완전히 죽은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살아서 날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나를 못 살게 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경적인 진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살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더니 일이 잘 안 되거든 기뻐하세요. 이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이제 나를 놓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못 살릴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조금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그 생각이 있을 때 마귀가 그런 장난을 치지. 아주 확실히 믿어보세요. 마귀도 아주 머리가 좋아서 이 사람 건드려봤자 도무지 일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안 건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내가 생명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이 길을 내가 헤어나기 위해서는 완전히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마음에 이제 세상과 주님을 함께 섬기는 이 마음을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주님 쪽으로 마음을 넘기세요. 그렇게 할 때 마귀는 당신으로부터 손을 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드디어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지 아니한 채로 그런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버리지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를 않는다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지 아니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 잘 된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 사업적인 축복이 나의 영원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그분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꼭 마찬가지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큰 왕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실 때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아래 모압으로 오게 갇히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이 옥에 갇히지 않고는 술 만드는 장관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뜻이 있어 그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는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요셉의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면은 그 축복이 자기의 정말 진정한 그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살아오고 있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어려움이 제게 닥쳐올 때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에 마음만 낮추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기로 기약을 하시고 지금 그 환경을 유도하신 것을 알고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6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냈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원하시고 그 낮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이 혹시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어려움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복받는 근원이요 또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건너편에 있는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내게 임한 그 어려움이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자라지를 아니합니다. 믿음은 조개 속에서 자라는 진주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개의 11살 속에 모래알이나 혹은 돌 조각이 들어올 때 그 11살에 얼마나 아픔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개는 그 아픔 때문에 분비물을 분비하고 여러 겹으로 그 모래알 혹은 조각돌을 그 쌈으로 말미암아 드디어는 아름다운 그 진주를 만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편안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내게 닥친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치 조개가 분비물을 토하듯이 우리가 눈물을 토하고 기도를 토할 때 우리 속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살아가는 식구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자란 이런 성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기치 않던 가정 파탄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자란 이런 성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자녀들의 탈승이라든지 혹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신데 내 믿음을 연단시키기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 자식이 죽었을 때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죽은 자식이 살아오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 사람들을 원망한다고 해서 자기 처지를 원망한다고 해서 죽은 남편이 살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연단키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섯째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어려움은 징계로 인한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겪는 어려움들은 이 범죄에 속한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채찍을 드심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역경 어려움이 임하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참석을 게을리한다거나 혹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기도나 전도 생활을 게을리할 때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징계를 받으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친자식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하시,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악을 행하거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거나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친자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심을 알고 그 아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지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 패밀리 어피어라는 이런 TV 시리즈가 있었죠. 요즘은 잘 방영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은, 이 시리즈를 보면은, 이것은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부하가 된 그 어린 오누이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미국에 있는 먼 삼촌뻘 되시는 독신 남자에게 와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 사이에 일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엮은 TV물입니다. 그 안에는 지금 조디라고 하는 어린 그 남자아이와 그 버피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하루는 이 두 아이가 아주 일부러 그런 것처럼 아주 돌아다니면서 그저 삼촌 애만 먹입니다. 그저 말씀만 부린다 말이야. 그래 참 이 아저씨 되시는 분은 부모 없는 그 먼 조카들을 참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그저 되도록 야단을 안 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 애를 많이 먹이니까 하는 수 없어 두루을 잡아가지고 스팽킹을 합니다. 이제 엉덩이에다 손바닥을 때려주는데, 근데 그 참 엉덩이를 맺는 쪼디라고 하는 그 장난꾸리가 얼마나 그 흐뭇한 표정으로 매를 맞는지 이런 말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러면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뭘 잘못하면은 그 부모들이 매를 때린단 말이요. 근데 자기 삼촌이 매를 안 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그 매를 한번 맞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아주 그렇게 그저 삼촌이 애를 빼겨서 화를 돋고서 매를 한 대 얻어맞고는 그렇게 흐뭇하게, 흐뭇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친아들로 상하시는 그 상을 믿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나쁜 길에서 마음을 돌이키면 그 징계의 채찍은 금방 걷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 이제 6번째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아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주 이렇게 높이 올라간 다음에, 그 신앙정도가 높이 올라간 다음에 주로 임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그 시험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급을 줄 만한지 축복을 줄 만한지 이것을 아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고절에 아브라함은 어떤 잘못도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나요 말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 양심에 별로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금 자질하고 있는 것, 테스트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욥이 당한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바로 동방의 의인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0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또 건강까지 해져서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나가지고 개화장을 가지고 긁을 수밖에 없어야 말입니다.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곁을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친구들도 와서 자기에게 참 죄를 토설하고 욱박지르는 이런 그 환경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기 끝에 가보면은 그 욥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전보다 값지나 더한 축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신앙 양심에 별로 이렇게 어긋난 일이 없는데 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꼭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크신 축복, 크신 상급의 전주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일상생활을 도우시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들어가서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지상에서 좀 굶거나 밝거나 별 관계가 없는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시키시고 차려 그러면 차려 것이고 문을 주라 그러면 이리라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주고 계시냐 말이요. 그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면 그 우리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어. 그것을 깨달은 성도님들은 내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이유나 이걸 깨달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성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축복도 하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은 우리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까지 다정하게 지나던 형제 자매들이 혹은 친척들이 나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까지 함께 사이좋게 지난 친구들이 나를 따돌 일을 시작합니까?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여러분이 받는 축복 가운데 축복인 줄 아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참 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7교회들에게 주님은 칭찬할 것을 칭찬하시고 꾸중하실 것을 꾸중하시고 고칠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전혀 꾸중을 듣지 않습니다. 칭찬만 듣는데 말이요. 그 2교회 이름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주 100년 전부터 주 312년 즉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 사이에 교회 시대를 나타낸 것을 스무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 이 교회는 로마의 10명의 황제로 말미암아 아주 굉장한 그 핍박을 받습니다. 이 핍박받는 이 교회에 내가 예수의 이름대로 핍박받는 그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1750년부터 1925년 1차 대전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말하는데 이 교회는 선교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참 예수의 이름대로 핍박받는 그 사람이나 그 교회를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칭찬만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이 임하고 어려움이 참 닥칠 때 이것을 기뻐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후퇴를 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 역경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